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학자 토크 시간에 교수님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7대 명절 벌써 7주를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막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구약, 신학, 그리고 교회 역사, 그리고 이걸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 이런 것까지도 여쭤봐 가면서 오늘 신학자 토크 시간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7대 명절 간략하게 요약하신 한 11분짜리 영상 먼저 보시고 교수님께 질문을 한 분 한 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7대 명절은 일단 순서부터 한번 써보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6월절. 6월절이 첫 번째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둘째로 따라서 합니다. 무교절.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셋째로 초실절. 따라서 합니다. 초실절입니다. 넷째로 따라서 합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 다음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따라서 합니다.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합니다. 속죄절.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마지막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따라서 합니다. 장막절. 그럼 몇 개죠? 7개입니다. 장막절. 나머지는 다 별명입니다. 오순절을 다른 말로 77절입니다. 77절. 수장절, 초막절, 이게 다 나머지는 다 별명이고 원래 명절의 원형은 7개입니다. 7개를 7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7대 명절.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명절을 주셨을까? 3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3가지 의미가. 첫째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요거 7개 지키다가 세계 제일의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죄 때문에 2000년 동안 지구촌의 유럽을 다니며 전 세계 아프리카로, 러시아로 쫓겨가서 고생을 했죠. 2000년 동안 말이야. 많은 고난을 당했죠. 2차 세계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한테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살다가 600만이 죽었죠. 목욕시켜준다고 목욕탕에 들어와서 가스를 확 불어넣어가지고 히틀러한테 죽은 사람이 600만.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주이시가 유대인들이 600만입니다. 미국 현재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600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2000년 동안의 나라를 회복해서 다시 돌아가서 사는 사람이 지금 700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드디어 더 많아졌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48년도에 나라가 세워졌고 이스라엘 나라도 영국의 유대인 지도자 와이즈만 박사에 의하여 2000년 만에 없었던 나라가 다시 생겨났는데 2000년 동안을 전 세계에 종살이하며 떠도나 다니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국가가 없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세계 제1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 사람들은 언어는 잊어먹어도 풍습은 잊어먹고 다 잊어먹어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요 7가지를 붙잡고 살았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 7대 명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핵심이 핵심. 뜻도 모르면서 6월절이 뭔 뜻인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것이 7대 명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흉내 내는 게 아니라 7대 명절의 본질을 알게 되었으니 더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왜 7대 명절이 나타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온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하여,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구원을 위하여, 지금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구속사적 역사관, 구속사적 성경관, 구속사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구속사란 말을 여러분이 많이 써도 구속사가 뭐요? 그럼 그것도 또 몰라. 잘 들으세요. 요거 7가지를 구속사라 그럽니다. 요 7가지를 구속사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사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 그래요. 그 7대 명절에게 붙은 별명이 수도 없이 많아요. 복음, 구속사, 뭐 7대 명절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해주시는 큰 7가지의 사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7대 명절을 주신 것이에요. 풀어보면 6월절은 뭐냐? 예수가 이렇게 죽으리라. 따서 죽으리라. 예수가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두 번째는 뭐냐? 죽고 난 뒤에 무덤에 있으리라. 따라서 무덤에 있으리라. 따라서 부활하리라. 따라서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다시 재림하시리라. 따라서 합니다. 성결케 하시리라. 따라서 천년왕국을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7대 명절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하실 7가지 사건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7대 명절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이거 하나만 설교해도 교회 부흥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몰아준다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설교해도요 주님께 쓰임받아요. 응? 그리고 하나님은 7대 명절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약합니다. 그 사람한테 주님이 끌려갑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죠. 7대 명절 모르니까 응답 안 되는 거야. 7대 명절 다 안 뒤에 주님 앞에 주여 그래도 응답 들어줘. 따라해봐요. 주여. 세게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7대 명절이 왜 나타났냐? 이게 제일 본질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설명할 게 많아요. 설명 많은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레시바로 듣기를 바라고, 유대인들이 7대 명절 때문에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전 세계 돈이 다 유대인들 겁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미국의 헐리우드 전부 유대인들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 600만 밖에 안 사는데도 하버드 대학의 교수 있죠.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대학의 교수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그런 거 몰랐어요? 세계 제일의 하버드 대학 교수, 기가 막힌 유대인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노벨상 있죠. 노벨상, 세계 노벨상 있죠. 이 유대인들은 전체 노벨상 딴 전체 사람들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왜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하도 놀라서 여러분이 지금 숨을 못 쉬는 것 같은데, 그런지 안 그러면 졸려서 그런지 모르겠다.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요 7대 명절 때문에. 7대 명절 목숨 걸고 지킵니다. 우리 딸 전한나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주이시 학교 다녔어요. 유대인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다녔는데 내가 가끔 전화를 해. 우리 딸한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뭐 하냐 그러면 나
집에 있어. 그래요. 오늘 왜 학교를 안 갔나? 학교를 가야지. 그러면 이래요. 오늘 6월절이야. 또 며칠 전에 왜 학교 안 갔냐 그러니까 오늘 초실절이야. 미국의 유대인들은요, 이 7대 명절날이 되면 직장도 안 가요. 학교도 안 가요. 요거는 목숨 걸고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세계 제일의 축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고 살기를 원치 않아요. 또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 복음은 알아달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만큼은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 지금 우리 시대죠. 신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나타날 7가지의 복음의 축복인데 6월절이 사람 속에 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 무슨 역사요? 6월절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교절은 사람을 성화시켜요. 성화. 뭐 시킨다고요? 그렇죠.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초실절은 부활이요. 부활. 우리를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부활. 부활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순절이 임하면요,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 아멘. 나팔절이 되면요, 주님이 재림은 안 해도 우리의 심령은 재림신앙을 갖게 돼요. 재림신앙. 아멘. 속죄절이 되면 사람이 아주 깨끗하고 성결하게 돼요. 장막절이 되면 천년왕국을 미리 당겨서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미 천년왕국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다시 이 7대 명절을 짚어보는 동안에 이 7대 명절이 여러분의 심령과 뼛속같이, 여러분의 혈관 속같이 완전히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금 이렇게 계율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실시간 채팅창에 누가 7대 명절 순서 좀 올려주세요 했는데 또 누가 댓글 써서 올려주셨습니다. 6월절, 무교절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신학교 다닐 때 외운다고 이게 앞글자만 따가지고 유무초 오나속장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고 다녔었는데 그렇게 외우셔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시간 장막절인데요. 이 장막절 드디어 7대 명절의 마지막 천년왕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마지막에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에 관하여서 오늘 시작은 여전히 변함없이 변순복 교수님께 구약에는 이 장막절을 대체 어떻게 지키고 있으며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시려고 장막절을 주셨는지 그거를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의도가 있어도 백성들은 잘 알지 못할 수가 있겠죠. 우리 좀 전에도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알지도 못하고 지키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왜 고기 머리는 저쪽으로 놓을까? 고기 머리를 왜 반대쪽으로 안 놓을까? 왜 사과는 우에는 조금만 깎아 놓을까? 뭐 그런 거 아마 다 알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지킨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유대인들도 신약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 초막절 또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막절이라는 말이나 장막이라는 말이나 이제 이것은 텐트를 이야기를 하는 데서 온 거죠. 수코트라고 그러는데 수카 이렇게 하는 데서 이제 그것이 복수형으로 와서 수코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초막들 이렇게 하는 말로 이제 쓰여지는 것이죠. 이 초막절은 이제 그 대속주일이 지나면서 해가 넘어가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이제 초막절 이제 그 오기 전에 5일 전에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속죄절이 오는데 그 속죄절을
날 해가 넘어가면 나팔이 불고 그들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들은 마당에 나가서 말뚝을 받고 초막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풍성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바로 이 행복한 절기, 그 행복한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절기가 보통 7일간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절기는 9일간 지속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앞에 이틀, 뒤에 이틀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중간에 있는 날은 또 중간에 있는 날대로 따로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축제는 나무 가지들로 엮어서 만든 초막으로 들어가서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7일 밤낮 그 초막 안에서 장막 안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집과 같이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초막절을 바로 이제 그 초막의 축제, 천막의 축제 또는 추수의 축제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원래는 44절까지 가는데요. 여기서 우리 33절에서 3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다. 다음에 35절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이는 너희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하는데 여기서 첫날은 성회 하는데 이게 해 넘어가기 전과 해 넘어가기 후 이게 있기 때문에 거의 이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36절 보면 7일 동안은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여호와께 성회가 될 것이며 또 끝에 가서 7일 8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이집트로부터 해방받아 나와서 구원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 이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집 안에서 거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 축제가 바로 이제 그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온전하게 이집트로부터 해방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안식일마다 포도잔을 들고 복의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이집트로부터의 이 벗어남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매 안식일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초막은 뭐냐면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우리 조상들이 바로 이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초막이라는 말이 이 초막 장막이라는 말이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상징하는 하나의 매개체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에트로그 그다음에 버드나무 가지로 된 이 수코트 다발을 만들어서 만남의 장막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성전 시대에는 매일 아침 실로암 연못에서 만남의 이 성전 성소까지 행렬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단 위에 물을 부으면서 사람들은 그 수코트 다발 만들었던 것을 흔들면서 번제단 그 주변을 돌게 되는 거고 또 그 주위를 이렇게 그 다발을 가지고 땅바닥에다가 내려치는 이런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때 물을 붓고 이것을 가지고 흔들면서 할 때 그 흔들 때 소리가 우수수수 하고 또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다음 달부터 이른 뒤부터 시작을 해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을 번제단에 붓고 종려나무 가지인 이 룰라브 그다음에 버드나무 가지를 함께 흔들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랍비 아키바와 또 그 이후에 있었던 많은 랍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쑥하는 언젠가는 없어질 거처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초점은 이 쑥코트는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 땅에서 기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광야 중에 유대인 조상들은 마른 종려나무 가지나 어떤 나무 가지든지 이것을 사용하여서 임시 오두막을 만들고
그 안에 거주하라고 말하는데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그다음에 또 그 호산나 라바라는 하루, 그다음에 시마토라라는 하루 또 하루 이렇게 해서 9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 9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 탈무드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동화 대백과사전만 한 걸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만 동화 대백과사전 4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렇게 자세하게 언제는 어떻게 하고 무슨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은 매년 7일간 초막에서 거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까 보았던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 43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에서 7일간 초막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이 구원과 방황의 시절과 고난의 시절을 기념하라.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 언약 땅으로 인도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막을 짓는 것을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아파트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은 이제 아시는데 고급 아파트 지역은 한 층씩 올라갈수록 조금씩 땅이 좁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리나라처럼 베란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붕이 없는 베란다여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도 마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당이 있으면 그 마당에다가 초막을 세우기 위해서 대속죄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에 이제 첫 번째 못이나 말뚝을 박는 것이죠. 그리고 대속죄일 다음 날부터 모든 가족이 이제 초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데 지금부터 한 30-4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잘 만들어내는 것처럼 간이 초막이 이제 만들어진 간이 초막 갖다가 펼쳐놓으면 초막이 되고 아니면 갖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초막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나왔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나와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팔렸는데 장사가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냐면 그렇게 쉽게 갖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모아 이제 나무나 풀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해서 여기에서 아빠가 이제 또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 초막을 이렇게 짓는지 아느냐, 이 풀은 왜 여기 이렇게 붙이는지 아느냐, 왜 지붕은 하늘이 보이게 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여기에다가 왜 이런 4가지 식물을 가지고 와서 단을 묶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그것이 완전하게 놀이요 축제요 그리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바로 그게 교육의 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쉽게 갖다가 붙여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것은 그 장사가 고해 한 해만 나오고 말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을 이제 짓고 나면 이 초막은 이제 별빛이 들어와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와 아이들은 이 초막을 사과, 석류, 포도송이, 옥수수 그리고 이 모든 종류의 꽃으로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초막 안에는 축제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그 안에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초막은 존경하는 마음과 귀하게 여기는 아주 그러한 존엄으로 이 하나하나를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초막 안에서는 절대 접시를 씻지 않고 어떤 집안 자빌도 초막 벽 안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걸 존귀한 장소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막 안에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안에 이 아름다움을 바라게 하는 테이블보 위에 가꾸어 놓은 아주 신선한 빵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초와 촛대가 초막 안으로 옮겨지고 그것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초막에서 복이 이제 이 복을 강구하고 복을 선언을 합니다. 바로 이때 이 초막절 특별 기도가 드려지고 어머니는 그때 이제 이 초막 안에 촛불을 밝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토론하고 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아주 성경 하나하나 차례대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초막절 하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에 이제 이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특별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초막절에 4가지 종류의 그 풀이라면 풀이고 나무라면 나무인데 이것을 꺾어 가지고 와서 묶어 가지고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7일간 추수감사제를 축하할 때 4가지 나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트로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트론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룰라브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종려나무 잎 다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은매화 나무 가지, 그다음에 이제 아라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버드가지라고 버드나무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4개를 가지고 와서 묶어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3장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식물을 왜 가지고 흔들었을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이 아름다운 실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로 에트로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름다운 나무의 이 실과는 레몬처럼 생긴 그 감귤류의 식물에 속하는 에트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이 되면 자기가 거두어 들인 이제 이 실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거기 보면 종려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종려나무 잎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은매화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은매화나무는 도금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잎이 아주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잎이 도톰하면서도 그 잎사귀가 아주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이 나무는 번성과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네 번째가 시냇가의 버드나무 가지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 시냇버들은 각자마다 이제 이것은 딱 꺾자마자 시냇버들은 특징이 뭐냐면 꺾자마자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약한 나무 가지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나무 가지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초막절에 4가지 식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이렇게 기념을 하라고 했을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달무드나 이런 데서 해석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려고, 이런 감사하라고 이런 의식을 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종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이 4가지 종류의 나뭇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트로그라는 것은 이제 그 열매가 꼭 뭐처럼 생겼냐면 심장 모양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룰라브라는 이것은 사람의 척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은매화나무는 사람의 눈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버드나무 잎새들은 사람의 입술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한 데다 이렇게 묶으면, 하나로 딱 모으면 한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총동원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 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말으라고 해서 전 인격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모든 영혼과 모든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 4가지 종류는 유대인들 중에 4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이 에트로그는 맛도 좋고 향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룰라브는 맛은 있는데 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매화는 향은 있는데 맛이 없어요. 버드나무는 맛과 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종류의 이제 이 나뭇가지들 중에 여러분들은 혹시 어느 가지에 해당합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너는 에트로그가 될래, 룰라브가 될래, 음메화가 될래, 버드나무가 될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정말 앞으로 에트로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라를 읽고 행실도 선한 유대인, 그러니까 말씀도 읽고 또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행실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이제 에트로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요 이 룰라브는 성경 토라는 아는데 토라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토라는 있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 이제 이것은 맛은 있는데 향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음메화는 토라도 몰라요. 그리고요 선행도 없어요. 착한 일도 안 해. 이런 사람. 그다음에 이제 맛과 향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향은, 음메화는 성경은 모르는데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버드나무는 맛과 향이 모두 없어요. 맛도 없고 향도 없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고 행실도 없는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리고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은 많이 아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 말씀은 모르면서 그래도 착한 사람, 이거는 말씀도 모르고 실천하지도 착하지도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한 다발로 묶어서 이제 서로가 부족한 점을 채워줘라, 그렇게 부족한 점을 채워줘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드라시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탈무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탈무드에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발로 하나로 묶어서 서로 부족한 점, 맛이 없는 사람 행위를 채워주고 행위가 없는 사람 맛을 채워주고 서로 이렇게 이제 보완해주고 공급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아마 만나서 들어보시면 아시지만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한 번 말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나는 당신에게 샬롬이 되고 당신은 나에게 샬롬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채워준다는 말이죠. 가득하다는 말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고 당신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서 서로 채워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레위기 미드라시 30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라시의 이 네 종류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인격을 대표하는데, 우리는 서로가 연합을 해서 에트로그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이 초막절에 있어서 열쇠가 바로 뭐냐면, 랍비 아키바가 이야기한 대로 초막의 본질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초막절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킨다는 것은 초막이 인생의 본질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질은 없어지고 유한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의 전도서를 읽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나약한 인생의 본질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허무하다라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데, 전도서 역시 인생은 나약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이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답게 이 장식한 그 임시 초막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자연의 풍성함에 감사하면서도 인간 존재의 다양한 변화와 삶과 죽음의 덧없는 여정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지금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보시면 호산나 라바라고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일곱째 날이 지나고 이제 그 마지막 날 저녁에 하는 그 축제가 있는데, 이날 밤 12시에 하늘이 열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월 대보름날 이제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지고 뭐 하얘진다고 그러면서 자지 말으라고 그러면서 그때 복이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호산나 라바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7장 2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시니까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37절 한번 보실게요. 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안 올라가신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올라가신 바로 그 장면인데 이게 초막절입니다. 8장 1절 조금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시면 그냥 쭉 내려가시면 8장 1절 예수께서 감람산 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제 이 초막절 호산나 라바가 끝난 날 그 다음 날입니다. 바로 그날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잡혀온 여인이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제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초막절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7장에서부터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보면 왜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설교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떤 아이가요 꼬맹이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선생님요. 제가요 아까 선생님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었어요. 이런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제가요 아까 선생님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었어요. 이 말은 자기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산나 라바가 밤 12시에 이제 하늘이 열린다고 해서 그날 밤새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한 그 큰 날 바로 그 큰 날 예배하는 날 기뻐하고 감격스럽게 하는 날인데 그날 의식이 한 10가지가 넘게 있어지는데 그날 이 사람들은 가늠하다가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이 호산나 라바 예배에 참석했었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 간음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죠. 너희가 바로 기도할 때 너가 눈 뜨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지 않았냐 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바로 이 초막절에 그런 역사가 있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굉장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 초막절은 초막의 축제요. 뭐냐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추수의 축제요. 또한 그 성경의 축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 그 새로움의 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 날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초막에서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고울을 나눠주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나누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분깃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그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분깃 나누기에 대한 그 그림자 하나의 모형이요 이 예표가 여호수아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여러분 보시면 정광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사야는 이미 그 초막절 이제 이사야는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까 이제 그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7대 명절을 개요적으로 보여줄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제 이 천국이 임하여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장막이 우리 속에 임하여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에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이 장막절을 통과한 사람은 그 장막이 우리 성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제 그 성도의 가슴 속에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바로 이사야가 그랬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이 이사야 11장을 한번 펼쳐 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한번 펼쳐놓으시죠.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이제 2절은 이제 여기서는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영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3절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이 공생애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고 공의의 허리띠를 띠고 성실로 그 몸을 따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6절 9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6절 9절 6절에서 9절까지 해서 한번 보시면은 6절 한번 볼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5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5장) 25절 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성함도 없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사야는 이미 이 지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지만은 이미 그 바라보는 천국 안에서 그 하늘나라 안에서 그 하늘나라를 내다보며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하늘나라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초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해방의 절기고 또 그들에 있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추수하는 감사의 절기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 천막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거하는 그런 절기였다는 것, 이것은 바로 천국의 생활을 이제 그들이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한한 시간이지만은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제 이 초막절을 통과한 사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기 가 살 것인데 그 하늘나라의 그 삶을 이 지상에서 날마다 연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날마다 연습하면서 이제 이 초막을 우리의 장막을 벗을 날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장막절이 갖고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고 이 축복의 날이라는 또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날에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날에 소망을 두는 날로서 주셨다라는 메시지를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철은 교수님께 신약에는 이 장막절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든지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그 예표 그림자를 우리에게 어떻게 실체로 주셨는지 요거를 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신약 성경에서도 장막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장막절은 이제 기본적으로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거기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거기 기초 두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장막절에 중요한 모티브를 줍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말랐을 때 바위에서 이제 물이 솟아나서 그들이 물을 먹게 된 그 사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불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이게 함께 있음으로써 밤이지만은 그 빛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마치 낮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다는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은 이제 물론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행사는 이 과거의 경험을 이제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즉 과거에 우리에게 생명의 물과 빛을 주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신 것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장막절 행사는 과거의 경험을 미래를 향해서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모티브, 빛과 물 이게 나오는데 그 고대 유대교에서는 장막절 행사를 할 때 그 둘째 날 아침에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 혹은 금 주전자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들고 성전에서 실로암 목가로 내려가요. 그러면 그 뒤를 여인들이 아까 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나뭇가지들 그걸 들고 쫓아갑니다. 실로암에 가서 그 물을 길어다가 그걸 성전으로 갖고 와서 성전 제단에다가 이제 물을 부어요. 그 의미를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그 행사가 여인회들, 그러니까 성전의 여인회들의 금 등잔대들이 있는데 4개가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각각 등잔이 있어서 16개가 모두 있는데 이 장막절 때는 그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불을 밝혀요. 밤에. 그러면 그 불이 굉장히 밝아가지고 멀리서도 성전에서 그 빛이 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성전 밖에서는 이 장로들과 남자들이 뭐 횃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 행사에 두 가지 큰 모티브, 물과 빛 있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그다음에 불기둥이 하나님이 밤에도 함께해서 빛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원래 그래서 종말을 바라보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 구절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슥 14, 16절. 스가랴 슥 14장 16절.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미래의 그림입니다. 열방이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다. 17절 보시면 그 초막절에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18절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애굽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린다. 또 19절 여기서도 애굽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에 받는 벌이 이러하다라고 해서 미래의 종말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 빛과 물의 모티브가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이 중요한데 먼저 그 어디 보시면 14장 8절로 갑니다. 8절. 14장 8절 가시면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13장 1절 잠깐 가겠어요. 13장 1절 스가랴서 13장 1절 거기 보시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아까
14장 8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샘물이 솟아난다 그랬는데 13장 2절에 보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솟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루살렘 어디서 그 샘물이 솟아날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서 샘이 솟아서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러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예루살렘 성전에서 샘물이 터져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터져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우리의 죄를 씻고, 그다음에 그 생수가 흘러나가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죽은 생명을 살리는 건데, 이 스가랴서의 이 물의 이미지는 사실은 에스겔서 47장 1절,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겔 47장 1절, 47장 1절. 예, 거기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리니 전면이 동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7절 8절로 내려가시면 47장 7절 8절, 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이 됐는데 그 물이 이제 좌우편에 나무가 있는데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그래서 9절,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성전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터지는 샘물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고, 이거는 또 궁극적으로 가면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보면은 4개 강이 흐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있어요. 근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유대교에서는 성전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서 초막절이 나왔고 물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빛 얘기는 어디 나오냐? 14장 6절로 갑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 거기 가시면 이제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즉 그때는 하늘의 별도 떨어지고 태양도 빛을 잃고.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왜 빛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환하게 된 거예요. 환하게. 그래서 성전에 불을 피고 횃불을 두고 이렇게 행진하고 하는 모든 행사들은 그 종말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빛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담고 있는 그런 행사인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가시면 또 내가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생명의 물을 주신다는 말이 나오고, 11절로 내려가시면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21장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 가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로로 돌아오리라. 성문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라.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는요 낮과 밤이 없어요. 밤이 없고 계속 낮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환한데, 이게 뭐냐면 초막절에 대한 그 내용, 즉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달라 하는 그런 염원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물 얘기도 나오겠죠. 물 얘기.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와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어린 양이 계신 곳이 뭡니까? 바로 성전의 한 중앙.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이미지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강물이 되어서 온 세상에 생명의 물이 되어서 죽어가는 인간뿐만 아니라 나무들, 짐승들까지 다 살려내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 계시록에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사실 이 초막절, 장막절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성경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전체가 다 이 장막절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빛과 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물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가의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도 역시 물에 대한 이야기죠. 7장 37절 38절 요한복음 7장 37절 7장 37절 37절 예. 보시면 거기에서도 이제 명절 끝났고 큰 날에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말은 이제 초막절이죠. 예수께서 외쳐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은 우리 내면에서 그 물이 솟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는 훨씬 많죠.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초막절과 관련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시면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다 얘기하죠. 또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9장 5절 5절 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실 때는 환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이렇게 말씀. 12장 35절 밑으로 내려가시면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뭐다?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36절도 마찬가지고 12장 46절 갑니다.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요한복음의 빛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장막절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나와요. 이야기가.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어둠 가운데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0절 가시면 요한복음 12장 40절 거기에 이사야서 내용을 인용하는데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내용이죠.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눈먼 자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제 그를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실 때 어떻게 치료해 주시냐면은 이 14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9장 14절 진흙을 발라요.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셨다 했는데 뭐 그냥 말씀으로 야 눈 떠라 그래서 고치셔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안 하고 수고스럽게도 눈에 진흙을 발라서 이거 가서 이제 씻어라 그래갖고 이제 나은 건데 학자들은 이거를 뭐와 연결시키냐면 아담을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든 사건에다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로 그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눈먼 인류, 눈먼 아담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그래서 광명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9장 39절로 가면 뭐 9장 39절 가면 마지막 이제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고 내가 그걸 하러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 눈 뜬 소경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나 눈 2.5, 2.5다 라고 주장하는 이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경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40절 가면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럼 우리 소경입니까? 우리가 소경이에요? 막 우리 2.5, 2.5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장막절과 관련돼서 특별히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인데 어둠 가운데 있던 평생 어둠 가운데 있던 인간이 어둠의 자식들이죠. 이제 빛의 세계로 들어와서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도 나는 장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다가 예수에게 그럼 너희는 눈 뜨지 말고 그냥 계속 장님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 1절로 가시면은 예수께서 이제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장면 이게 나오는데 이 대목이 이제 초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막셋을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시면은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비가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변형됐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몰포오라는 동사, 메타몰포. 몰페라는 단어가 형상이라는 뜻인데 형상이 바뀌었다. 형상이 변화됐다. 어떻게 변화됐냐? 빛이 났다. 얼굴에서. 해와 같이. 이게 뭐예요? 이게 초막절과 관련된 겁니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는 건데 이번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서 빛이 나서 그 빛이 옷을 뚫고 나와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절에 가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서 예수와 대화를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모세는 원래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은 느보산에서 물론 이제 추억게 죽은 걸로 되어 있지만 유대교 전승에서는 느보산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 순례가시면 느보산 가실 수 있는데 그 모세가 승천한 자리가 여기다라고 이렇게 안내 가이드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원래 모세는 하늘에 있는 존재고 엘리야는 뭐 아시다시피 불말이 이끄는 불수를 타고 바로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에 있는 존재인데 그 둘이 이제 내려와서 예수와 대화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가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7장 5절에 가면은 빛나는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빛나는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그래서 이 빛나는 구름이란 말이 바로 출애굽 때의 그 불기둥 말하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이 낮에 있는데 밤에는 그 구름 기둥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빛난 구름이란 거는 그때 그 사건을 이제 상기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새에서 짓겠다. 여기 있는 것이 좋다. 난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그 성경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뭐 목사님들도 이제 설교하실 때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종말의 초막절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러한 사건이고 베드로는 아마도 그 순간에 이게 예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또 구름 가운데서 좀 빛난 구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초막절이 지금 성취된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을 종말의 초막절의 그 성취 구원의 성취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초막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함께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하튼 뭐 제 해석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게 초막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 구절이 초막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네. 또 김철원 교수님께서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제가 이게 느낀 건 이게 약간 그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서유한 교수님 통해서 교수님 교회사에 나타난 장막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회사 2000년 기독교 2000년은 이미 구약에 계시된 그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너무 과장하게 되면 요즘 소위 말하는 사이비 이단들 또 이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천국은 오늘 현재 장차 내세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걸 주장하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 혹은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그 남녀간에 난잡한 그런 그 행위를 하는 그런 소위 종교 이런 등등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장막절과 관련해서 교회사 쪽으로 이렇게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오해를 낳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뜻이든 아니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삼가고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가지 드릴 말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이렇게 해서 장막절까지 왔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될 저희 인간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얼마나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 목사님께서 3파트로 나누어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명절을 지킴으로 그들이 세계에 유능한 1등 가는 민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되었던 모르고 했던 간에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해서 장막절 7대 절기를 지켰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이 언약의 성취 과정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교수고 박사고 아무리 해도 주님의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시로 그걸 경험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잘 지켜야 되고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비밀이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약속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7대 명절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런 신비한 그 비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아까 또 두 분 교수님께서 우리 변 교수님 또 김 교수님께서도 구약의 전통 또 이렇게 신약에서는 바울 신학과 관련해서 물과 빛과 어둠 이런 특별히 그 바디메오의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걸 통해서 어떤 면에서 그가 눈을 뜬 것은 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이 이 구속사의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이 정상적인 것도 있지만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창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뭐냐? 바로 당신의 창조에 전능하신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묘사해 줬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돼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옛 상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미 사망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7대 절기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런 일로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유리방황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철저하게 계율 속에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짓고 그걸 기념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만 이것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나? 천사도 흠모할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나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수감 중에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주신 말씀인데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십자가의 신앙으로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여기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는 그런 성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유한 교수님께서 또 간결하게 이렇게 착착착착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변성복 교수님이 하셨던 설명 그리고 김철은 교수님께서 하신 신약의 내용을 가지고도 함께 또 정리를 해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가장 오래 기다리시는데요. 그래서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한 20분 정도가 지나갔는데 마지막으로 손원배 교수님께 이제 항상 최종 정리 플러스 이 장막절을 전광훈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천년 왕국의 예표로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와 관련된 관점으로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말씀표 한번 올려주세요. 예, 말씀표. 7대 명절의 마지막 명절이에요. 절기. 장막절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6월절에서 시작이 돼서요. 6월절에서 시작이 돼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을 지나서 장막절에 이르는. 그래서 앞서 우리 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막절은 종말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구속사의 완성을 담고 있고, 그리고 구속사의 완성이니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담고 있고요. 동시에 안식하는 장막절의 다른 이름이 초막절이에요. 앞서 봤죠? 초막절이고 또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같은 날의 절기의 다른 이름인데요. 수장절은 이제 세 번째 추수감사절이죠. 초실절, 오순절, 초실절에 말씀표 됐습니다. 초실절에 보리 추수 감사 처음 익은 보리 그 해의 첫 추수죠.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때는 밀의 첫 추수를 첫 단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거고요. 장막절은 세 번째 추수감사절인데 이것은 이제 모든 이렇게 밭이나 들의 나무의 모든 곡식과 열매를 다 거둬들인 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막절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말씀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나팔절입니다. 다섯 번째 절기는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모든 죄인들과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나라를 바치면서 완전한 속죄의 총체적인 그런 완성을 가리키고의 속죄절,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로 이제 마지막 절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장막절이 새 천년 왕국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말씀표 다시 한번 비춰주실까요? 장막절 구속사로 보면은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못 박혀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묻히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나간 사건이고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거고요. 재림하시면은 속죄절로 총체적인 모든 죄가 이제 죄 사함이 완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거룩히 해서 하나님께 피로 사신 백성들을 아버지께 드리고요. 그리고 장막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통치가 천년 왕국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에 이어 이제 도래하게 되는 이것까지 장막절이 가리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장막절 하면 천년 왕국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우리의 구속사의 완성처럼 우리 구속이 완성이 되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1절부터 보죠. 또 내가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났습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이제 끝났어요. 다 불못에 들어갈 사람은 다 불못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기가 우리가 들어갈 종착역이에요. 종착역. 이 새 예루살렘이 이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모세 시절부터요 장막절, 초막절, 이 수장절을 이 초막절을 장막절을 지켰는데 매년 지키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이것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에서 된다는 얘기예요. 장막절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더라. 3절입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에 장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장막을 이제 새 예루살렘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을 처소를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다가 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도요 함께 하나님의 장막 옆에 또 장막을 치고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영원한 안식일 영원한 안식일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좋은 씨를 뿌렸지만은 또 이제 누가 25절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알곡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우리 좀 내려가셔서 30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거두게 자라게 두라. 이제 천사들이 일꾼들이 그냥 가라지 먼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러다가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니까 그냥 두어라. 그래서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요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둘 다 그냥 추수 때까지 둡니다. 이 추수 때가 언제일까요? 수장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장절입니다. The Festival of Ingathering이라고 하는데요. 알곡을 거둬들이는 절기예요. 수장절. 이것이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거든요. 이게 바로 추수 때가 바로
이 장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추수의 마지막 추수 때 함께 자라게 그냥 두어라. 마지막 영원한 장막절 그때까지 그냥 두라고요.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 불사르게 어디에서 불사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끝에 있는 불못입니다. 불못, 지옥이죠. 이곳에 거두어서 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단으로 묶어서 다 불못에 다 집어 던지고 곡식은입니다. 곡식은 뭐야? 내 곳간에 넣으리라. 이 곳간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창조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에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2장 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것이 이제 말씀되어 있는데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요.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쉬십니다. 그런데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2장 2절인가요? 한번 창세기 한번 찾으실까요? 2장 2절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세요.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일곱째 날이에요.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이고요. 창조의 6일 마치시고 마지막 날이고요. 이것이 장막절과 이제 수장절 바로 그 날이죠. 이 날을 안식이라고 하죠. 안식일. 이 안식일에서 이렇게 장막절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절,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정결케 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이제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 이르러서 우리로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장막을 이제 치시고 거기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 한복판에 같이 우리와 함께 이제 마주보고 또 함께 기뻐하면서 사시고요. 이 안식인데 이 안식은 놀고 먹는 안식의 의미와는 좀 달라요. 이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 날은 복된 날입니다. 이 장막절 새 예루살렘은 복받은 안식이고요. 거룩한 안식입니다. 거룩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6일 동안은 일에 바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고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죄악의 세력과 싸우고요.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장막절입니다.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팔절에 아버지께 우리를 그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바치시고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마지막 장막절 새 예루살렘 이제 이루어지면 우리가 거기서 안식하는데요. 이 안식은 그저 우리가 뭐 새 예루살렘 가면 뭐 하고 그냥 뭐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이날은 복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이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분의 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심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님들 가운데는 우리의 최종 종착역이 하늘 뭐 천국이란 말로 보통 쓰지만은 하늘 하나님 지금 계신 하늘 혹은 우리의 통상적으로 쓰는 천국이 우리의 최종 종착역으로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천국은 우리의 최종 정착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정착역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은 야, 우리가 통상 일컫는 천국, 하나님 아버지 계신 하늘은 야,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조직 신학의 용어로 중간 상태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영어로 intermediate state라고요. intermediate 중간 상태, state 중간 상태인데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 내가 신체적으로 죽은 날부터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시잖아요. 데리고 오셔서 내가 부활에 예수님께 붙은 자로서 부활에 참여하는 그때까지 기간을 중간 상태라고 그래요.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에 이 구원받은 강도의 중간 상태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 박혔던 그날에 그의 중간 상태가 시작됐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예수님 옆에서요. 죽었으니까 낙원에 들어갔죠. 그때부터 이제 그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실 겁니다. 데리고 하늘로부터 이제 재림하셔서 이제 육체적인 부활, 부활의 몸을 입는 그때까지가 그 강도의 중간 상태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앞서 돌아가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머무는 곳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 계신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계시고 우리 하나님 계신 하늘 천국에 우리가 그때는 부활 이전에 내가 몸은 죽었고 내 영혼이 내가 이제 가서 머무는 곳이 바로 그곳이고 거기가 우리의 최종 종착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에서 데리고 오세요. 성경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살전 4장 14절. 살전 4장 14절. 살전 4장 14절. 살전 4장 14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앞서 죽은 자들도 중간 상태에 머물고 있던 그들도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이제 부활에 참여해서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렇죠.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일컫는 하늘에 있었습니다. 이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요. 어디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옛 하늘, 옛 땅, 옛 바다 다 없애버리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하셔서 그 땅에 땅은 땅입니다. 하늘은 하늘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된 이제 백성들이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 이제 세워지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함께 이것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이제 살아갈 장막이고요. 거룩한 성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고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장막절에 완성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21장 조금 밑에 내려가면요. 9절부터도 마찬가지. 여기에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10절에 여기 보면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이게 새 예루살렘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늘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도 내려와서 새 땅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그들을 이제 부활하게 하셔서 함께 여기서 사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호련히 변화되어서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같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함께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데 바로 이것이 장막절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장막절은 이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건데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 장막절 완성된 장막절로 우리가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건데 장막절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건데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말씀표 한번 다시 올려주실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는 이 말씀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린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지만은 그때는 완성된 이 장막절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제 완성된 그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살아갈 거예요. 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관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마지막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냥 뭐 이렇게 다 옛 하늘과 옛 땅을 전부 이제 전부 불러서 소멸시켜 버리고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최후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을 전부 불러서 소멸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옛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요. 채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옛 땅과 그 중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요. 11절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장차 그렇게 될 거예요. 장차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다시 성경 구절이요. 11절에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될 텐데 장차 최후의 장막절로요. 영원한 장막절로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을 바라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최후의 장막절입니다.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혀들이 이렇게 되려니 될 건데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장막절이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겁니다. 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13절 그냥 두세요.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의가 머무는 것이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룩한 성을 가리키는 의가 거하는 그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바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드릴 말씀이 좀 더 있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줄여서요. 요한복음 14장 23절만 찾아보고 아무래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거처 장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영원한 장막절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저에게 와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말씀하시는데 21절에 23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아버지와 아들인 내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장막을 저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장막절을 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지막 7번째 절기로서 장막절을 요즘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더 깊은 의미로요. 실제로 아버지께서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이 장막절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오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가족의 일원으로 오시기보다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항상 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해야 되는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할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의 새 예루살렘 마지막 영원한 안식 마지막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유는 영원한 왕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없고요. 더 이상 어느 것도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고 안식을 빼앗아갈 수 없는 방해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이 보장된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장막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안식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새 예루살렘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들어와서 거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셔서 내가 그분의 계명에 복종하여 사랑하며 용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는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예수님 재림하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장막절이 마지막 장막절이 임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히 안식하는 참 영원히 우리가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통치예요. 원래 바실리아라는 이 단어는 왕의 주권적인 통치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 영역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내가 그분이 예수님께서 내 왕으로 내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통치하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죠. 장차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서 평화 안식을 누릴 때
그것을 이 땅에서도 장막절을 맛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손은배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장막절에 관하여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땅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심령 안에 이 예수님이 함께 거처를 하시며 장막절을 이루고 살다가 정말 영원한 장막절로 들어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총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변순복 교수님께서 한 3분 정도 간략하게 요약할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마지막 보충 듣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보충할 거 아니고요. 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는데 7일 동안 매일 하는 그 의식에 대해서 우리 초막절날 하는 의식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아마 우리 김철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서요한 교수님이나 우리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매일 7일 동안 하는 그 의식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제가 쭉 한번 이런 의식을 한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초막절 매일 아침에 예배의 물을 따르는 의식이 있는데 이것은 포도주를 따르는 의식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행합니다. 두 번째, 이 물은 랍비가 금항아리를 들고 아까 이제 우리 김흥철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길러 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의식이 진행하는 동안에 경배자들은 조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서 있는 동안 이 주전자가 성전 문 수문 쪽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따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숨을 죽이고 동작을 멈추고 볼라팔 소리가 그때 빵 울려 퍼지면 이때 어떤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불고 또 다른 제사장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성가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다른 제사장들은 아까 말했던 그 룰라불을 제단 쪽으로 향하여서 올려놓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은 물 항아리를 들고 앞으로 나가서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고 다른 제사장들은 이때 볼라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첫날 밤 성전의 바깥들에는 4개의 금등잔이 아까 12개, 16개, 4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도 4개로 지키고 있습니다. 4개의 금등잔으로 불을 환하게 비치는데 그 금등잔 안에는 120리터 정도의 기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담아놓고 그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등잔들은 그 꼭대기가 오직 높은 사다리에 의해서만 닿을 수 있는 높은 기둥 위에다가 올려놔서 전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성전뜰, 여인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가 마련되어져 있는 곳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이때 레위인들은 이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플루트와 다른 악기의 반주와 맞추어서 시편 15편으로 만들어진 찬송을 부르고 계급의 노래로 알려진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의 문을 함께 밀어서 15발자국을 옮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오늘 아까 손원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입문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축제가 밤새 계속되어지고 유쾌함과 밝음이 모든 그 예루살렘의 구석구석 스며들게 되는데 이것이 온전한 그 장막이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장막으로 만들어 주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 주실 때 구석구석에서 이제 이 빛이 스며 나오도록 그래서 온전하게 밝아져서 거기에는 밤이 없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아까 이것을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이제 그 변화산상에서 이야기를 잠깐 하셨었는데 거기 잠깐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7장 5절 다시 한 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게 빛나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보시려고 하는데요. 17장 5절 보시면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새벽 미명의 시간에 모든 것이 열려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시간이 아닐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데서 그것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 불구름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불기둥에서 구름 기둥으로 완전하게 옮겨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밝아지는 새로운 빛으로 밝아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거의 변화산상에서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인 걸 알 수 있는데 다시 마태복음 17장 6절 7절 한번 보실게요.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이제 그리고 8절 제자들이 보니까 이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질 않다. 그래서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그 밝음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이 아까 우리 뭐 다양하게 해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신데 이것은 온전한 장막절이 오는 것을 완벽하게 내다보는 그 그림자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있었던 그 의식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면은 아마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수님 네 분을 통해서 장막절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벌써 7대 명절 시작한 지 7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근데 사실 6월절만 하더라도 이 2시간 만에 다 설명할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닙니다. 한 절기마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설명이 필요한데 교수님들 네 분이 2시간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사실 길게 말씀 못하시고 엑기스를 뽑아서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추후에 또 목사님께서 아마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또 참고해서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신학자 토크에서는 이제 만유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신학자 토크 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학자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교수님도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